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 잠언의 말씀, 경구라고 하죠. 경고의 말씀들인데 산발적으로 있는 것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연관이 있기도 하고 연관이 없기도 하고 이런 구절들이 375가지가 쭉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단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조금 귀를 기울이는 게 좋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는 어때요? 중요해요? 소홀히 해도 돼요?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하죠? 뭐예요?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계로만 이 땅을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누구와의 관계도 확장해가고,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 우리는 뭐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그 무인도에 혼자 사는 거 아니라고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혼자 살아보지 않아서 잘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건 하나님과만 있으면은 그 믿음 지키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충돌, 가치관의 갈등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가느냐, 거기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 그 말하고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잘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관계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어요. 청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 열심히만 살면 되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누구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데 아직 그게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는 잠재력인 역량이 있는데, 역량과 능력은 좀 다르죠. 역량이 있는데 이 역량이 10배, 100배로 드러날 수도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잘못 만나면 내게 충분히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이 능력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과 친분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악인과 함께하면 어때요? 비록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악인이 망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옆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로 의인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의인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구체적인 의로운 행위가 없을지라도 그냥 의인들과 함께 지냈을 뿐인데 의인들이 누리는 그 복, 특별히 평강의 복을 누구도 누리고 나도 누리게 된다는, 내가 누구 곁에 있었기에? 의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기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애슐레 요즘 계속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왜 묵상해요? 즐겁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를 보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데이트할 때 즐거워요? 괴로워요? 즐거워요.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생각만 해도 아직 만나는 시간이 아닌데 뭘 끄덕끄덕거려? 즐거워. 생각만 해도 즐거워.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때 만나기로 했는데 벌써 아침부터 막 일어나갖고 막 치장하고, 그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네.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를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통장에 공이 하나 더 찍히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 통장에서 공이 하나 빠져버리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막 괴롭고 심란해지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지금 뭐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시편 1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의 꾀를 따르느냐, 누구와 의견을 나누고 도모하느냐, 누구와 죄인의 길에는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있지 말아야 될 자리를 좀 분류할 줄.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굳이 악인들하고 어울릴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나 시간도 한정적이에요. 몸뚱아리도 하나예요. 근데 의인들하고 어울릴 시간도 부족한데 뭐 그 시간을 쪼개서 악인들하고 어울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람을 좀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분리시켜서 미워하고 뭐 당짓고 그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차피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밖에 내가 없어. 여기밖에. 내가 몸뚱아리가 두 개가 아니라고요. 그 시간도 24시간 딱 한정돼 있다고요. 그러니 이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몸뚱아리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나를 둘 것인가,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과는 어울리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학교 가면 있죠. 이렇게 보면 근데 좀 나쁜 짓을 해도 좀 장난꾸러기도 착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죠. 근데 유독 나쁜 애가 있어. 그러면은요, 죄송해요. 그냥 어울리지 마세요. 뭐 절교하고 끊어내고 뭐 그러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통찰력이 인생에 있으려면, 즉 바른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바로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나의 언행을, 나의 말과 마음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감찰이 뭐예요? 감찰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뭐 감찰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감찰이라 그러면 뭔가 감독하고 또는 뭔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감시하고 사찰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감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찰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타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에 한 20군데도 안 나올 거예요. 한 15군데 나오나? 타칸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무게를 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달아보다, 저울에 달아보다, 무게를 달아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감찰하신다는 건 뭐예요? 나를 한번 달아보겠다라는 거죠. 네가 말씀을 여기다 두고 말씀의 저울에 나를 한번 달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에 얼마나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를 달아보시겠다라는 거. 그럴 때 쓰는 것이 감찰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포응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내 행위에 따라서 보응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보응하는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뭐 하시겠다? 저울질 하시겠대요. 이게 감찰, 타칸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저울질하겠다. 네 마음이 어디로 쏠리나, 네 마음의 무게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저울질해서 그 마음의 저울질에 따라서 내가 보응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여기서 타칸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달아보시느니라. 달아보겠대요. 너의 그 말을 내가 달아보겠다. 너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다 주워다가 한번, 말씀은 요쪽, 너의 말은 요쪽. 그래서 그 무게를 내가 달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주시하고 계시다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행동을 달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저울질하겠답니다. 여러분, 이 저울질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잔치하다가 까무라칩니다. 왜 그랬어요? 손이 나타나서 처음 들어요.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어요. 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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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겔 우바르시. 신을 썼어요. 아니 신을 쓰니까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읽고 화들짝 놀랍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을 해줬어요. 뭐라? 당신께서 여호와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달아보신 거예요? 벨사살을 달아보셨어요. 벨사살이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왕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달아보셨어요. 그런데 그 저울에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어찌 되지요? 그날 밤 벨사살은 사살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것은 바로 심판이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말과 마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달아보시는데 감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뭘 감찰하시는가? 오늘 잠언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 한번 묵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달아보시겠대요. 마음을 감찰하시겠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요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자, 잠깐만 자막을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들 국어 실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 훈련을 제가 그냥 시키시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긴장하지 말고 우리 박진환 집사님 옆에 계신 전도사님은 뭐가 이게 이렇게 부르면 그분이 긴장하는 게 그 옆에 계신 분들이 긴장하더라고.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우리 전도사님은 마음. 우리 전도사님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은 정답은 없어요. 같아서. 나는 조금 다르다. 혹시 본물,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발은 안 되고 할렐루야. 또 다양하게 피해 가세요. 이 구절을 다 맞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말씀을 구절을 묵상하는 거는요, 저하고 같이 묵상 훈련을 하면 지금 다 찝어드려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보여요. 내 마음에 좀 여호와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뭐가 보일까요? 여호와에서 뭔가 풍성함이나 뭔가 이런 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거. 그다음에 내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워. 그럼 뭘 찾을까요? 마음을 찾고. 그러니까 묵상은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나중에 말씀 묵상 또 시간이 있으니까 할게요. 여기서 사실은 좀 중요하게 제가 본 건 여러분들이 본 거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제가 본 건 임의로라는 거죠. 임의로. 누가 임의로? 하나님이 임의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일지라도 왕은 어떤 위치예요?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근데 왕의 마음일지라도 누구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의 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뜻이에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기쁘신 뜻대로. 뭘 잘 모르면 기쁘신 뜻대로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올바른, 가장 의로운 뜻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좀 뒤에 있으면 나와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맞아,
이게 옳다고 믿어. 꽉 붙들었어.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이 100%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다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마음조차도 움직이신다. 그렇죠.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다. 왕의 마음도 왕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물은 아마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본물이 뭐예요? 보의 물이죠. 보의 어디 보라고 있죠. 무슨 보. 이게 뭐냐면 이 고대에도 물이 없는 곳에는 그 관계 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쉽게 만드는 게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 물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필요할 때 물길을 터서 그냥 이렇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물과 같아서 그러니까 농부가 필요할 때 이 시점에 보에 물을 좀 내가 끌어와야 되겠구나. 농부가 임으로 보에 물꼬를 트고 자기 눈으로 물을 빼는 거예요. 그게 본물과 같아서라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왕의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본물을 탁 트면 물이 어디로 흐르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본물을 탁 터버리면 서쪽으로. 그처럼 왕의 마음도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실 수가 있는가?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 하나님은 마음을 이렇게 감찰하셨다가 안 돼! 너 거기서 그렇게 마음 트면 안 돼.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을 트셔서 또 바꾸셔서 바꿔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한 군데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이유가 있고 변명거리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옛말에 처녀가 알을 베도 할 말은 있대요. 그러니까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고 변명할 거리가 있고 그게 그때는 옳았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겠다? 그 마음을 보시는데 아무리 지금 하는 행동이 사람들이 보기에 다 정직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뭘 보시니?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동기와 목적, 그 동기와 목적을 다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어떤 동기로 했는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너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드러난 행위만, 결과만 보고 결과가 좋으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는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길 저는 할 수 없지만 본인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고난 당해봐야 돼. 고난 당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알아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져도 여전한가? 그거는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봐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확히 압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고난 속으로 내가 빠져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저 같은 좀 말이 이상해진다. 일단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목사이지만 저는 믿음의 선조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주기철 목사님, 신앙의 숱한 별같이 지나가신 우리 목회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순교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일제 치하에 그 일제 감옥에 끌려서 고문당하면서 순교하신 분들 한두 분이 아니에요.
과연 나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가실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자신 없어요. 제가 일을 하려고 치과에를 갔거든요. 왜 웃어요? 치과에 갔는데 머리 툭 하는데 와, 욕 나오겠어. 너무 아파. 저는 치과를 잘 안 다녀봤거든요. 반백년 살고 나니까 치과를 가더라고요. 안 갔는데 치과 갔는데 이게 막 갈고 깨고 부시고 막 그러는데 무서워. 아파. 그래서 부탁해요. 이렇게 마취 좀 해주시고 하시면 안 되겠냐고. 어떤 거는 마취하고 하지만 어떤 건 마취 안 하고도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아파. 견딜 수 없어. 제가 목사인데 큰일 나겠어. 그래서 마취해달라고. 그래서 전 거기 갈 때마다 회개합니다. 이 정도도 내가 견디지 못하는데 정말 일본 순사들한테 끌려갔던 그렇게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그냥 총으로 빵 쏴서 죽이면은 그냥 순교 당하겠어요. 그냥 목 내고 탁 친다면 치기 전까지는 두렵고 떨리겠지만 어차피 묶여 있으니까 내가 발버둥쳐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손톱을 뽑고 발톱을 뽑고 이를 뽑고 찔러버리고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고 그러면 과연 내가 그때도 믿음을 지킬까?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래도 목사인데 저는 솔직히 아직 물음표를 달아요. 저는 그럴 만한 제목이 못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거 안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꼭 그런 일 당할지어다. 꼭 그런 일 당할 때에 잘 버틸지어다. 아멘이세요? 저는 못 버텨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갑니다. 뭐 내 정신 아닌데 가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주여 그때가 되면 특별히 내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멀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에 완전히 취하게 하셔서 제발 목사로서 수치당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취하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할 것은 뭐라?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내 마음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뭘로 채워놓고 그렇죠?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지금 하는 행위들이 지금은 뭐 나 잘합니다 어쩝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나중에도 그런가.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해봐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혼자 있어 봐야 돼. 혼자 있을 때 뭐 하나,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혼자 있을 때 뭐 하나를 보면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주로 기도원을 많이 가기도 하지요. 혼자서. 근데 기도원 가서 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공간에 돌아가서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혼자 가는 거예요. 저도 어지간하면 저는 가족 안 데리고 갑니다. 혼자 갑니다. 혼자 가서 생각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믿음이 있어. 그런데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있을 때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답니다. 혼자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붙들어진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감찰하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또 뭘 감찰하시는가? 악인과 의인의 삶을 감찰하신, 달아보시겠다. 악인과 의인의 삶. 우리 성경 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지금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같은 의미 다른 단어를 썼을 뿐이죠. 그리고 이것은 문법적으로 문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결국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곧 뭡니까? 하나님이 죄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라고 정죄당했으니 이제는 형벌밖에 없는 거죠.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눈이 높은 것, 눈이 높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만한 것을 얘기하죠. 눈이 높기 때문에 내가 높이 있어서 타인을 깔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깔보는 걸 얘기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은 라하브라는 말이에요. 라하브라는 말. 이 교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좀 언어를 연구해 보면 무절제한 이런 뜻이 있어요. 언어적으로 그 근본적으로 무절제한,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건 보면은 절제해야 될 시기에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높이실 때가 있어요. 높이실 때가 있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막 칭찬받고 박수받고 높아져. 뭔가 이루는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뭐 내 앞에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뭔가 뭐 가지는 게 많아져. 점점 높아지면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제하지 못하면 넘쳐버려.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안다라는 거죠. 교만은 거기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겸손은 반대로 뭐가 될까요? 절제할 줄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박수받고 높임받고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그때 뭐 하는 사람이?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곧 뭐라?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무절제한 것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악인들이 형통한 것, 그것은 죄로 규정하시고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 말씀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그다음에 눈이 높은 자, 악인들의 형통하는 거 그거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뭐가 이를 것이고 풍부가 이를 것이고 조급한 자는 뭐가 이를 것이고 궁핍함.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풍부함과 궁핍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허락하시는 건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한 자의 삶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조급한 자는 조급한 자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 이거 이상해서 오늘 한참 동안 찾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나? 부지런한 자와 대조를 이루는 게 뭘까요? 대조가 있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한 것이나 이게 하나의 구절이고 여기에 대조를 이루는 게 조급한 자는 궁핍함을 이룰 것이다. 풍부함의 대조가 되는 건 뭐예요? 궁핍함. 이건 간단히 해결이 돼. 그런데 부지런한 자의 대조는 뭐예요? 그렇죠. 게으른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게으른 자가 아니고 뭐래요? 조급한 자. 성격 급하면은 다 가난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습니까? 성격 급한 사람은 살지도 못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해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의 부지런한 자라는 것은 경영은 생각과 계획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열심히 앞만 보고 뛰어다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부지런하다라는 이 말씀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나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 마음에 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성실함과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어. 진실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감당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아침에 일찍 와서 남들보다 조금 더 한 번 더 뛰고. 왜?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의 삶이 게으를 수 없다는 거죠.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과 성실함과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조급함이라는 건 뭘까요? 조급함은 말 그대로 성격이 급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급한 거라는 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다리지 못하고 누가 먼저 뛰는 거예요? 내가. 왜? 조급해.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다리지는 못해. 실컷 기도는 다 해놓고. 그래서 조급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가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필요하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실진데 언제 주시는 것이 가장 복이 될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보지요. 어리석은 자의 삶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대요. 이 말은 곧 뭐냐면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성경 봅니다. 9절 여인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자매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다투는 여인과 함께 아주 다투는 여인이 돈이 많다고 함께 살아도 그게 괴로움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다투는 여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툼과 분쟁을 유발시키는 여인을 얘기를 합니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인 또는 다툼과 분쟁을 유발시키는 여인, 이런 거죠. 이런 여인은 주로 시끄러워요.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다 그 뜻이 아니고 좀 시끄러워요. 그리고 요란스러운 삶을 삽니다. 한담하기 좋아하고, 오늘 새벽에 한담이 뭔지 얘기했지요. 한가하게 남의 말 하는 것이 한담이에요. 한담하기 좋아하고 남만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여인, 이런 여인과 함께 살면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인생이 되고 만다?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그래서 이런 여인들하고는 함께 사는 것은 차라리 가난한 움막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남의 재앙을 보면서 좋아해. 남일이라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남에게 일어난 재앙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도 그 재앙을 당할 수 있어. 그러니 나에게는 저런 재앙을 당할 만한 연유가 없는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웃이, 다른 타인이 이런 재앙을 당했으면 그 마음이 어때야 돼요?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이게 남일이라고, 저 집안에 무슨 일 당했대, 저 집안에 애가, 남편이, 회사가, 그 가정에 안 좋은 일을 내 그냥 이 말거리로 삼으면서
아파하고 불쌍해서 어째 이런 게 아니라 만만하게 좋아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냥 자기의 즐거움을 삼는 이런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의 고통은 타인의 고통이고 타인의 고통은 타인의 고통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웃도 등 돌리게 됩니다. 이웃도.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매한 그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그 어리석음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는, 저와 여러분들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시면서 정직한가, 정말 진실된가, 성실한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는가. 바로 오늘도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가 복을 내리워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터키에서 대지진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시마다, 하타이트 주를 중심으로 도시마다 건물들이 완전히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니까 완전히 다 무너졌고, 그때 사망자 수만 4만 8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이 피해가 도시에서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컸다고 해요.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지진 속에서 단 하나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고, 고작해야 금이 조금 가는 정도, 단 한 사람도 사망자가 없었던 기적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터키에 예르진이라는 도시예요. 하타이트 주의 예르진이라는 도시.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한 4만 2천 명 정도 거주한대요. 그런데 그 주변 지역의 도시들은 다 무너졌는데 요 조그만 소도시만은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건물 하나가 금만 조금 갔을 뿐, 어떤 건물에 그 외에는 다 멀쩡해요. 사람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적의 도시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다 무너질 때 거기만, 그 에르진이라는 도시만 멀쩡히 살아남았는가? 그 이유가 있더래요. 이 에르진 그 도시의 시장이 메케스 엘마소글루라는 시장입니다. 이 엘마소글루가 당선이 되면서 뭘 했냐면, 그 지진에 대비한 건물이 아니면 허가를 안 내줘 버린 거예요. 허가를. 2019년에 시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진 규제 강화법이 통과가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진에 취약한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이미 지어졌더라도 다시 고품질의 콘크리트를 다시 하고 철강을 더 집어넣어서 다시 보강해라.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야, 내진 설계가 끝났다고 통강이 돼야지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내진 규제 강화법이 통과되면서 이 시장이 엘마소글루가 그대로 그냥 실행을 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됐던 이유도 뭐냐면, 1999년 터키에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에도 1만 9천 명이 사망을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내진 규제 강화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으로 당선된 이 엘마소글루는 시장으로서 엄격하게 그 규제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요, 수많은 민원이 들어왔대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많은 그 민원이 들어왔대요. 민원의 내용은 뭐냐면, 이미 건물은 지어졌고 여지까지 사용했는데 법 하나 통과했다고 지금 건물을 다시 그 콘크리트 쌓고 다시 지으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우리 돈 없다. 그러니 내 건물은 좀 예외를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짓는 것부터나 그렇게 해라. 왜 지어놓은 것까지 그렇게 하냐? 말이 돼요, 안 돼요? 충분히 되잖아요. 민원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친한 사람들과 친척들이 청탁을 하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하고요, 겁박하고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정치하다가는 너 한순간에 간다. 정치적인 협박이 너무나도 많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마소글루의 생각은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라고요. 생각은 뭐였냐면 이거는 이 법안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라는 거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나는 이 법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고 신문마다 원리 원칙대로 하는 원칙주의자라는 등 이 나라에 정직한 사람이 너뿐이냐? 혼자 정직한 적 다 한다고.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정치하냐고. 이게 신문 내용이었어요. 별의별 비방의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외를 불허한다. 이게 그의 정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 결과 버틴 끝에 2023년 대지진이 왔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지만 대지진이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지진 속에서 단 하나의 건물도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적의 도시가 됐다고요. 이 엘마소글루 정치 생명 끝났겠죠? 아니죠.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정치했을 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인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실되고. 그랬더니 그 도시가 생명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말과 마음의 행동을 너가 진짜 정직한지, 진짜 진실된지, 진짜 나에게 신실한지 지금도 달아보고 계시답니다. 감찰하신답니다.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요. 의로운 자들의 말과 마음의 행동을 내가 반드시 복되게 해주겠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도 나의 말과 마음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